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41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주께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린 계속해서 싱글레어 포커스의 우리가 교회다. 그것은 영감을 얻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실내에서 골프를 배우고 처음으로 이제 야외 골프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이제 저를 데리고 나갔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골프에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전 처음 몰랐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골프장은 아주 국내 최고급이었고 골프 회원권만 해도 10여 원을 이렇게 호가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정말 그날 그 특권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아주 멋진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회원이 되는 일, 즉 교회 멤버십이 되는 것에 대해서 느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멤버십이 되는 것은 특권이었고 교회 회원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이 멤버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멤버십은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의 여러 부분들, 팔, 다리, 귀, 눈, 입, 손, 발, 그 지체들이죠. 각 부분을 보면 서로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들 사이에 또 유기적인 연결과 일치감이 또 있습니다. 몸이 제 기능을 하려면 각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 상호 의존성이 있죠. 우리가 다 눈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손은 훨씬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지체들은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 몸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지시와 통치를 받습니다. 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역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모이지 아니려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서에 사역할 때도 그랬는데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서로 만나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을 듣기 위해 매일 함께 모였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은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일이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제자들은 서로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자주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집사들을 임명해서 이 사도들을 돕도록 하기까지 했죠. 근데 초대교회 생활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기본적이었습니다. 뭐예요? 예배, 기도, 교제, 성경 가르침. 이게 다였습니다. 예배, 기도, 교제, 말씀은 근본적인 것이었고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뭐 제자훈련, 전도훈련, 뭐 가정교회, 셀교회 그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 뭐예요? 이 예배, 기도, 교제, 성경 공부는 항상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들 교회 회원 멤버십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뭐예요? 오로지 힘썼다 그랬어요. 바로 헌신했어요. 근데 헌신에는 대상이 있죠.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바른 대상을 찾지 못하고 헌신하면요,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와 회환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돌이킬 수가 없게 되죠. 바른 헌신의 대상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쓰다는 단어는요, 군대에서 지휘관 옆에 이렇게 부하가 항상 붙어 있다가 지휘관이 명령하는 모든 일을 바로 그때그때 즉시 행하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휘관 옆에 붙어 있다가 지휘관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그 즉시 그 모든 일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바로 힘쓴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 고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힘쓴다는 우리가 요새 흔히 그 중독된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마약에 중독됐다 그래서 뭐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중독됐다는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의미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했습니다.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에 헌신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의 바른 헌신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헌신했어요. 사실 이 세 가지에 중독되는 것은 복된 중독입니다. 인생에 후회가 없는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에 헌신했다가 인생 마무리 지면서 후회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 기쁨과 보람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가 전혀 질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시골뜨기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방끈이나 이 IQ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오면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거 우리가 기억하죠? 이 영적인 세계는 학위가 아니에요. IQ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뜨거워진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가 교회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시의 성경에서 세 구절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깨끗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능이 높아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주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그 지적장애인 이명섭 씨 아시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어르신을 위한 반찬을 만들면 저하고 이명섭 씨가 같이 이렇게 반찬 배달을 나갑니다. 뜨거운 날 땡볕에 1시간 돌고 나오면 아주 녹초가 됩니다. 근데 이명섭 씨는 일을 하면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반찬 갖다 드리면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아주 이명섭 씨 두 손을 꼭 잡고 아주 고마워합니다. 그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명섭 씨에게 한 달 전에 사형리로 전도했습니다. 이명섭 씨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의 50% 이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숫자 개념은 더욱 약해요. 어쩌면 1+1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짧고 쉬운 말로 전하는 거 매우 어려웠지만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반찬 목사 마치고 30분 정도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항상 잘 씻고 다니고 깔끔해지지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나요. 수협에도 꾸준히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교 말씀 10%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예배 중에 자주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집중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인내함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이제 주일날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IQ가 높아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 IQ 높은 사람, 재물 많고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지금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주셔서 이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고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주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 전체가 당신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십시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1시간은 성경 말씀 배워야 됩니다.
목장 모임에서든 목회자와 1대1로 하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성경 일독 하자고 했죠. 지난 6개월 이제 돌아보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아침마다 제가 친히 성경 통독 본문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떤 효과를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실패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감정을 깨끗하게 하고 감정을 돋습니다. 우리를 과거 죄된 삶에 대한 감정과 욕망과 집착에서 구원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욕망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은 교회에 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면서도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등록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간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언제든지 예배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 설교가 좋다, 목사가 잘생겼다면서 목사를 보러 오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중에 저를 보러 예배 오는 사람은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목사 때문에 예배 보러 왔다가 언제든 교회 나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교제를 즐기기 위해서 성도를 보러 오는 사람들, 교회 시설 좋다고 자기 레벨에 맞다고 자부심을 느끼며 교회 오는 사람들, 성도들이 친절하다, 성도들과 교제 즐기기 위해서 성도들 보러 오는 사람들, 교회 밥 맛있다면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교회 안 다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가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 점을 갈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예수님, 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신앙이 말라버린대요.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살라버린대요. 목사 보고 교회 다닌 사람들, 성도 보고 교회 다닌 사람들, 교회 시절과 교회 프로그램 보고 다닌 사람들, 교회 밥 먹으러 온 사람들, 종교로서 기독교 믿으러 온 사람들은 말라버려서 불살라질 것입니다. 마른 가지처럼 순식간에 불에 잘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도 절대로 효력이 없습니다. 목사 보고 예수 믿는 거,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시설, 좋은 프로그램 보고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거,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라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으려는 어떤 시도도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신의 대상,
우리의 중독의 대상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 오면 서로, 피차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주일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믿는 자 교제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또 주일 밤에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평신도로서 가정 예배 이끌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 그분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평일에도 수예배, 목요 찬양 연습, 금요 기도회, 토요일 날 또 주일 예배 준비. 그러면서 우리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과의 교제가 너무 황홀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마치 꼭 최초의 공산주의자들처럼 보이십니까? 이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서로를 가족으로 대할 만큼 서로에게 속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눌 정도로 교제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교제에 대한 중독은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교만과 자급자족, 이기심, 나중심주의 버렸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유와 재물, 나아가 돈에 대한 중독에서 구원받고 있었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돈 이야기 거의 하지 않죠. 교회 리더들이 교회 재정 정책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치기도 할 것입니다. 또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교인들에게 이렇게 꾸준하게 헌금하도록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자신이 속한 교회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생계나 해외 선교를 위한 자금이 아니라 유대 동료 신자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독려했던 특별한 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 오늘날 그 OMF 선교회죠. 그 설립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원의 부족을 절대 겪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믿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물질이나 인력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은 우리가 재정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보다 돈 이야기 더 많이 하셨던 거 아시죠? 왜냐하면 종종 돈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손에서 지갑을 꺼내 열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그 지갑 여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그건 내 거야 라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거야. 따라서 예수님 위해서 쓸 거야. 그렇게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성도들에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헌신의 대상, 중독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우리 42절, 46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함께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아마 식사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그 만찬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모임 장소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전에서 선호하는 구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솔로몬 행각, 거기서 자주 모였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헌신했습니다. 예배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예배의 삶의 결과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사이선전 47절 맞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 가지가 뭐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했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고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자.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영예를 얻기 위해서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헌금했을 때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자 온 백성이 그리스도인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백성은 칭송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더라.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불신자들은 나는 교회에 들어가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예배의 삶을 볼 때 자기도 그리스도인처럼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분의 교회 안에 교제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에 거부할 수 없어서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만 해도 한국교회는 모든 사람이 교회 회원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빈 땅에 천막만 쳐도 성도가 몰려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성도들의 삶을 보고 성도들의 그 예배의 삶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원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뭔가 달라. 교회 해치면 나한테 화가 미칠 거야. 그러나 교회 가면 나는 복을 받게 될 거야. 행복한 제자에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건강한 중독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세상에 전염시키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 됩니까? 무엇에 중독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와의 교제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행복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